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2022년도를 열며 첫날 새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작년 한 해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올 한 해의 시작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새벽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귀한 새 아침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나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모두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자.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나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마지막 4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우리 모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한 번만 더.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빛의 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귀한 첫날 새벽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의 빛을 환하게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담아 그 빛을 일어나 발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해 청난 아침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빛의 사자로 명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능력 있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빛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한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단위에서 오신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열림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또 귀 기울여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올 한 해 동안 넉넉하게 살아갈 힘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두워지는 세상, 이미 어두워진 세상,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복된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넉넉한 힘과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또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걱정들,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또 상처들이 씻어지는 은혜도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니 우리 모든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한 감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한 만족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나온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실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신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올해도 잘 지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그런 계명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욕망에 내 삶의 기준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제한하고 또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와 무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 세상 누구도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돼야지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그런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어떤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삶을 진지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20절에 핵심어가 있다면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잘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들음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모든 말씀이나 진리는 들음에서 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또 통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어요. 뭐 신전이나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 예배당은 있지만 무슨 신전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 무슨 신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도 이게 너무 조화롭잖아요. 신전과 신상이 다 어우러져서 그런 데는 가보면은 저절로 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경외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야 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신적인 요소들이 잘 갖춰진 데 가면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뭔가 옷깃을 좀 여미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눈의 종교들, 눈에 보이는 것을 갖춘 종교들은 이게는 지속성이 있어요. 갈 때마다 늘 그게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성전이 거기에 신전이 있고 거기에 또 신상이 있어가지고 늘 그건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들음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심하게 잘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은 지속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또 안 하시기도 하고 근데 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면 그걸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곳에 가면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는 것처럼 항상 그곳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들리는 말씀은 아주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되고 물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 세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행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의 말씀이지만 떠나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주로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따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떠나든 따르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움직임이고 변화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떠나게 될 때 변화될 수 있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새롭게 들려오고 그 새롭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어쩌면 지루한 일상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생에는 정답이 딱히 없습니다. 경험이 축적돼서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올 거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꼭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길을 가는 이 길, 그러니까 도상에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결국은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 맞나?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도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지시해 줄 분명한 길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진실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 이미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이종무 목사님이 이제 기도 얘기하면서 시편 119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이 말씀에서 빛이 비춰서 우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말씀의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이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돼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비춰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다.
그 말씀이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 정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마음 생각해 보면 자주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 또 기쁨과 슬픔, 감사와 노여움 사이를 오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삽니다. 외부 환경, 상황,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고요함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것을 때때로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찍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또 부패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때는 정말 좋다가도 어떤 때는 막 금방 넘어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마음을 쓰며 살려면, 제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잘 조율이 돼야 돼요. 근데 조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기준음을 무엇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음으로 삼는 것, 그렇게 해서 인생을 조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표현이 중첩되어 나타나는데, 내 귀를 기울여라, 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고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요동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중심이 생기고 어떤 삶의 환경, 상황, 또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늘 든든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입과 눈과 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24절 말씀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며 살아요. 말은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도 알 수 있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가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을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많은 말들이 다 유익하거나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닐 때도 많아요. 말을 하고 후회를 한다든지, 또 말 때문에 상처가 된다든지, 말 때문에 힘든 그런 삶의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며 살지만 또 이 말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정신이 흩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성도 부족해집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중심은 든든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침묵하기보다는 자꾸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좀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조금 덜해지고, 좀 여러분들이 이 말로 인한 너무 힘든 삶의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말을 좀 줄일 필요도 있어요. 꼭 필요한 말, 정말 이 말은 내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아니면 정말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할 말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크게 지지 않아요. 말은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막 찢어 놓는데 꿰매는 회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는 메스를 째서 수술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수술이 다 끝나고 나면 그를 봉합하는 일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아물고 회복될 수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데 꼭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에게 막 아픔을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 놓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잘 봉합하고 싸매는 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바르고 진실한 삶이 되고 마음의 흔들림이 적고 그 다음에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추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꼭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보면 눈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라는 것인데, 이 말은 지향하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될까요? 지향점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눈을 바로 보고 또 앞을 곧게 잘 살피면서 올 한 해를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하다 보니까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눈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자꾸 세상 유혹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꾸 그 들리는 소리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나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고망동하지 말고 악과 인연은 단호히 끊고 신앙적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빗나감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길을 가려면 이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게 우리의 입이나 눈이나 발을 잘 훈련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신앙,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데 어떤 신앙적인 훈련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숙한 것을 보게 돼요. 개신교 신앙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영성 훈련이라든지 또 자기를 스스로 닦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는 이런 끊임없는 우리의 어떤 그 자기 닦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씻어지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도 또 그런 것을 위한 끊임없는 신앙적인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신앙적인 훈련을, 영성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더 깊은 부분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별로 특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때도 답답하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변화가 없을까? 물론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가 사는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슬픔을 경험하게 돼요. 야, 정말 기독교 신앙은 뭘까? 이렇게 사람의 변화가 없는 걸까? 근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떠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이런 역동적인 변화의 역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두운데 여전히 계속 어둠이 반복되고 또 어둠이 짙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한탄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어두움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 한 해를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등대 얘기를 했잖아요. D.L. 무디, 그 부흥사 D.L. 무디, 아주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가 이 등대는 어쨌든 경적을 울리지 않고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우 중에 바닷가에 살았던 우리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등대는 빛을 늘 비추는데 경적을 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적을 언제 울리느냐? 바다에 안개가 가득할 때, 안개가 자욱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할 때는 등대도 경적을 울린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무디가 그것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등대도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빛이 비추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경적을 울린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안개가 자욱해서 이 빛이 전혀 이 배들이 빛을 볼 수 없을 때는 경적도 울려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람을 향한 존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삽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조롱합니다. 공의를 가장한 비열한 이권 다툼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먼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바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삶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복된 한 해의 삶을,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또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돼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의롭고 또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껴서 그 빛마저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때는 경적을 울려서라도 이 세상을 깨우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두움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위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다가 너무 안개가 많이 껴서 도저히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없을 때는 경적을 울려서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깨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기쁨이게 하시고 자랑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단단히 잡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